살려면 보통 세상 사람들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성이 있으니까 노후 계산도 잘해야 되고 또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 계산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요. 세상 사람들 정확하게 기분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또 이제 우리 수험생들 수능 얼마 남자는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다 계산하는 거. 결혼도 계산 잘해야 됩니다. 저 인간이랑 만나는데 이게 괜찮으니까 이게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이 계산이 장애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인간적인 계산이. 그래서 가끔 종종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계산 빠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이런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지역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어딜까요? 권능이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중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딜까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잖아요. 아수르에게 끌려간 이후에 혼혈 정책 때문에 동족 내에서도 서로 차별과 냉대를 받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과연 누가 가서 전도를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에는 누가 가는 게 제일 좋습니까? 대사도들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바나바, 적어도 요한 사도 정도는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이 앞부분에 1절에서 8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곳에 누가 가서 전도합니까? 빌립이 합니다. 빌립은 목사님이에요? 뭐 사도예요? 누구예요? 집사님이세요. 우리의 계산과 전혀 다르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면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크리스천 전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자기 계산 내리는 훈련을 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담임 목사로서 이 바이센 교회 막 부흥하고 막 성도들 많아지면은 감사하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보다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에 대한 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전도에 있어서 저는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자기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빌립처럼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대사도들도 어려워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번 그 태신자 전도 초청에 빌립 같은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되게 은혜 있게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바울. 몇 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정말 한번 꼭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작비는 정말 안 들었더라고요. 감옥과 뭐 거리, 또 이제 정원 이게 다예요. 근데 그 성경을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성경 영화 중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콧물도 막 흘리고. 다행히 가방에 보니까 이수건이 있더라고요. 닦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영화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영화인 처음이에요. 여러분 20세기, 21세기에는 그 세계적인 지식인들이 책이 아니라 그 영화를 통해서 세계관을 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영화를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근데 바울 너무 좋아.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제 보고 나서 좀 원망할까봐.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은요. 막 네로 핍박 때문에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힘들어해요. 그래서 브리슬길라 아울라 또 누가가 막 갈등해요. 철수하고 다른 데로 갈까 아니면 계속 여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 도울까. 그때 이제 결정을 합니다. 막 싸우다가 뭐 브리스길라 가면 안 된다. 여성들이 확실히 달라요. 남자들 다 피하자 그러는데 브리스길라 끝까지 지키자 막 그래요. 이 가난한 애들 다 어떡할 거냐. 누가 가서 바울한테 물어본다고 해요. 바울한테 감옥에 침투해서 바울한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죠? 근데 바울이요. 이 바울 영화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나도 몰라. 이게 충격적이었어. 처음부터 충격적이었어. 나도 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주님이 내가 좌하면 언제나 우하셨고 내가 우하면 좌하셨다. 내 인생 살아보니까 그냥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게 전부였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글 보는데 몸 가운데를 딱 맞는 느낌이었어요. 바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바울 영화 보면은 바울이 한 게 뭐냐면 조금 있다가 가서 매 맞고 오고 힘들어하다가 뭐 이렇게 주님의 뜻 얘기하고 잠자다가 잘못한 것 때문에 스데반 죽인 일 때문에 가위 흘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막 열정 가운데 가면 내가 태신자 계획 딱딱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 계산 내 생각 내려놓고 그분 뜻에 따라가는 훈련을 하는 게 이 태신자 전도 훈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회에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내 힘으로 막 의지로 하려고 그러다가 실망해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이제 9년차 할 때 이런 적도 있었어요. 어느 해에는 우리가 원래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이렇게 된 태신자 뭐 한 명도 안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왔어요. 부부. 민경자매 엄마 아빠가 온 거예요. 안양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선교를 나가시는데 그때 다 전도에 실패했는데 간판 보고 왔어요. 근데 처음 간판 달았거든요. 그거 보고 오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어느 해인가는 그 전도했는데 또 별로 없었어요. 태신자가 한 명도 등록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태신자 끝나고 날마다 이 과일 바구니 돌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우리 황순애 집사님. 이 기회를 가고야 말겠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동안 먹은 과일과 계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유치부, 유초등부 사역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는 개척초부터 유치부, 유초등부가 계속 부흥해요. 다 출산해서 부흥시키고 올해만 3명이 출산해서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교회 보통 교회에서 청년부 하면은 그 교회의 10%를 잡아요. 우리 교회가 청년이 지금 40명, 45명이거든요. 10%면은 400명에서 500명 교회 사이즈의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내 생각, 내 계산, 내 계획. 여러분 이번에 태신자 전도 2주 기도하면서 금식은 왜 시키냐면 그 힘 빼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계획, 생각 다 내려놓고 힘 빼기 하고 지금 성령에 붙들려서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번에 무슨 일을 행하실까?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계산들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자, 시작. 주의 사자가 우리부터 일어나거래 일어나서 나무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앞절에 1절에서 25절까지는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아주 성공적으로 복음 중에서 막 붐이 일어나는 게 나와요. 근데 갑자기 주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바이센교회 이제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한 한 500명, 1000명 돼서 우리 옆에 티즈만 건물 얻어서 갔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 그런 거예요. 저는 터키를 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생각해 가고 싶겠어요? 왜 IS 있고 이슬람 가기 싫은 거예요. 빌립 마음이 그래요. 아주 어려운 섬 가서 성공적으로 사역했는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계산 다 내려놔요. 그리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 가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알아서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일은 그렇게 되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깨닫고 알고 보기 때문에 움직인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도 뭐 이창호 구단, 이세돌이랑 봐도요 그 사람이 수는 안 보여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순종하고 움직인 다음에 깨달아지는 게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 바울, 많은 사도들은 하나님과 일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분이 당위성을 주고 가라 했을 때 즉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선명한 명령이 뭐냐면 복음 증거예요. 전도예요. 선교예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지만은 순종했을 때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29절 30절 보니까는요. 여러분 성령이 빌립보로 또 그 다음 얘기해요. 병거로 나아가라.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 빌립이 달려가요. 병거가 멈춰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병거예요. 멈춰 있는 병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는데 그걸 따라잡아요. 버스 가는데 달려가요. 엘리야가 그러더라고요. 850대 1 싸우고 앞서서 마차보다 뛰더라고요. 근데 재밌어요. 광야길이에요 지금. 광야로 보냈어요. 광야에 갔는데 거기 가서 딱 한 사람 봤는데 그게 뭐냐 에티오피아 2인자예요. 재정부 장관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탄 마차예요. 가서 막 뛰어서 마차 한번 두들겨요. 여러분 열어주겠어요? 저 같으면 안 쳐요. 야 죽여라 저 뭐냐 이러겠어요. 근데 문 열어줘. 그리고 영접해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딱 보니까 뭘 읽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 읽는데 11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읽어?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었잖아요. 지하철에서 누가 이렇게 뭐 어려운 책을 읽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플라톤의 대화방 읽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권력자예요. 그거 모르잖아요. 큰 권세가 있는 넷이 이렇게 재정부 장관 권력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거 알고 읽어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31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31절 같이 읽어요. 성경 보세요. 시작. 어찌 깨달을 수 있고 일을 청하여 정죄를 재밌는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앞서서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즉시 순종해서 나갔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계산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명한 뜻이 들어오면은 계산하지 마세요. 또 내 생각 놓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내가 순종합니다. 갔을 때 보여지고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이번 태신자 축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그 맛에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많은 역사들은요, 자신의 계산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단 강이 있는데 군대 이끌고 강물로 들어가라 이렇게 계산에 맞아요? 들어갔는데 목까지 물이 차는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는데 위에서 돌 던지면 다 죽는데 거기 성 돌아라. 근데 그거 돌고 싶겠어요? 근데 순종하고 도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파장한 잔치. 근데 예수님이 물 부라 그러죠. 물이 부니까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돼요. 연예객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2장 9절에 하인들은 물을 붓는 거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것을 경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계산으로는 거기 물 붓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계산과 모든 생각을 내리고 순종했을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성 공동체는요 그런 역사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 내려보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가장 중요한 역사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
사람이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계산 내리고 또 순종할 때요 놀라운 은혜가 하나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약점과 실패마저도 능력이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약점과 실패도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된다. 여러분 그 8장 28절에 보면은 이 병거 타고 가는데 그 이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이 뭐 읽고 있습니다. 넷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이 약한 사람처럼 재무부만 이 사람이 뭐 읽고 있죠? 이사야서 읽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은 32절, 33절이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요. 구약을 인용하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 그 53장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근데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간 달라요 번역이. 왜 그런 거 아니?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은 뭘로 쓰여져 있어요?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감대계 내시가 읽었던 성경은 헬라어 성경이에요. 72형이라는 세프트라는 그 성경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중에서도 어떤 집사님이에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 속에서 세워진 그 집사님인데요. 헬라파 집사들은요 비주류예요. 당시 초대 공동체의 주류는 유대파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의 리더십이 멋있어요. 히브리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뭐 때문에 싸워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도 곧 일어난다. 이거는 교회 첫 번째 갈등이었어요. 먹는 것 때문에 싸웠을 때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7집사를 다 헬라파를 세웁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 따지면 다 야당에서 뽑아서 자유한국당. 그래서 세운 빌립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소수자고 약자예요. 근데 그 약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서 이 사람한테 딱 만나니까는 뭐를 보고 있냐면 지금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보고 있다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봐라 빌립아, 너가 공동체 내에서 헬라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히브리어 잘 모르고 그러는데 나는 너의 헬라인이라는 그 신분을 통해서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거야. 이 메시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쓰는데 아주 유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가 생각해 보세요. 빌립 집사가 여러분 가서 이렇게 파송돼서 사마리아 성과 여기 여러분 그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재무부 장관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빌립 집사가 세워진 배경에는 교회의 상처와 실패가 있어요. 빌립이 왜 세워졌다고요? 교회 내 분배 문제.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재래를 더 많이 줬어 해서 삐져서 그것 때문에 상처나서 싸우면서 이 문제를 중재하려고 세운 게 7집사예요. 그러니까 7집사란 사실은 교회의 아픔과 상처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약점과 상처를 들여다가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우리 연약함이 강점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 아주 매력이에요. 그 창조가 487장 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알죠? 제 집 맡은 이 찬양 부를 때 이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200년 전 사람이에요. 1819년대 아일랜드 출생이거든요. 근데 결혼 직전에 전날 약혼녀가 이렇게 말 타고 오다가 저쪽에 강 건너에서 이렇게 스크리븐이 있었거든요. 제인 손을 드는데 손 같이 흔들다가 말에 떨어져서 호수에 빠져서 익사해요. 그래서 눈앞에서 지켜봐요. 너무 충격이 커서 캐나다로 이주합니다. 이주해서 상처를 치료받고 그때 캐서린이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결혼 앞두고 폐렴으로 죽어요. 여러분 그것도 2번이에요. 그래서 너무 상처가 받아서 내 인생 이거냐 하직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주신 메시지를 찬송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회복이 될 이유로 그런 말. 이 사람이 2,000명을 회복시키고 전도를. 하나님은 우리 약점과 상처를 통해서 능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보면은요, 난 이런 부족해서 아직 약점이 있어서 연약해서 그러지 마세요. 주님께 드려지면은 우리 약점과 부족함과 상처마저도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여러분 제가 이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프라 윈프리. 근데 했던 유명한 얘기예요. 그분이 책 보면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픈 상처가 있고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약점과 상처는 그분의 사역이 되고 미니스트리가 되어야 돼요. 이거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제가 종종 그 얘기하죠. 학원가의 유명한 강사들은 대부분 공부 못했다가 잘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똑똑하고 날 때부터 서울대 여기 있어요. 합신에도 김성수 교수님이랑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이니까 계속 수석만 하는 분이에요. 학생들 가르치면 학생이 더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더 힘들어해요. 왜 이걸 모르지? 이거 그냥 보면 알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뭘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단계부터 쭉 올라간 강사들은요,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움을 긁어주고 그걸 끄집어내는 힘이 있다고. 뭘 통해서 강의를 하느냐면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를 통해서 강의의 탁월성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인생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원과의 선생님들인데 우리나라 스크린만에서요 잘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대 나왔느냐 하버드 나왔느냐가 그러니까 학생 그 예전에 그 신정아 그 사건 터졌을 때 모든 학원 선생님들이 그 학력 위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진실한 선생님 인격자들 찾아서 자녀들 맡기는 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탁월한 청소년 사역자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어요. 일진이었다가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 노희 전사님 이제 청소년 사역 가잖아요. 잘할 것 같아요. 일진, 서산 일진이었어요. 서산 깻잎 먹었어요.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걸 아는 거예요. 정경원 집사님이 청소년 사역 잘하잖아요. 더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가치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발신 성도들이 제발 자신의 약점, 상처에 이렇게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이것도 계산이에요. 난 이런 약점과 부족함이 있으니까 안 돼요. 이것도 인간적인 계산이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붙들어서 놀랍게 쓰시는 약점이 미니스트리가 되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그냥 나 약점 있고 뭐 상처 있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끔 가정이나 이렇게 부모들 상담하면요 되게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 신방이나 이렇게 가면은 은근히 똑똑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거실에다가 자녀 막 상장 막 이렇게 되게 자랑 이렇게 붙여놔요. 하고 싶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자녀가 없고 내 기대가 된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근데요 이세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이세 컴플렉스. 자기 중에서 부족하고 공부도 못하고 맨날 말썽만 부리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 나오면 날 돌려요. 이세 컴플렉스라고 해요. 이세가 다윗을 극복해요. 걔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이 약점과 이 부족함과 상처가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쓸지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지금 이 부족함이 있고 지금 이 연약함이 있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는데 주님이 이걸 어떻게 들었을지가 기대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 이게 부족하고 이게 연약한데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쓸지 기대가 됩니다. 이것을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어떻게 쓸지 기대됩니다. 이런 얘기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화 바울에 보면 이런 얘기 하나 나와요. 누가가 바울한테 막 이거저거 물어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오히려 은혜가 되게 하셨고 큰 일을 이루셨다. 요거를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우리 노란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사랑하니 이는 주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주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계산
약함이 강함과 능력이 되는 원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은 우리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된다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주께 한번 올려드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의 인생을 보면요, 마지막에 계산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보다 자신의 역량보다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0절 보면은요, 마지막 그 빌립이 전도한 그것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리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자 빌립의 인생을 보면은요, 빌립이 그 어렵다는 사마리아 성 전도하죠. 또 아프리카 전도의 초시가 됐죠. 콥트교라고 지금도 기독교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빌립이 초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성 유교피아 교회의 아버지예요. 그런 역할이 됐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아소도는요 무역 항구의 그 핵심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가이사랴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여러분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여러분 빌립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아니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 훈련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하영조 목사님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 한국교회 여러분 그 8, 90년대에 큰 흐름을 좌우했던 두 교회가 있어요. 사랑의 교회와 온누리 교회. 2009년 이후로 이제 다이센 교회로 바꾼 거죠. 근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요, 그 되게 일중심적인 사역자라고 이렇게 좀 그 사역자들 안에서는 좀 평이 안 좋아요. 그러나 이분의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문제가 들어오면은 일단은 사람 눈치 안 봐요. 딱 묻는 게 두 가지.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냐. 그러니까 이 한 교회가요, 한 교단이 파송하는 선교사보다 더 많이 파송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거예요. 오직 초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냐.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도, 학벌도, 집안도, 개인 역량에 비해서 하나님 월등히 사용한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벌도 별로고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하루 3번 투석한 거 알아요? 암 때문에 여러분 간이 안 좋아갖고 7번인가 8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러다가 65세 나이로 수술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기 전까지 그 아픔 속에서도 늘 질문했던 거 딱 두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이분이 뜻이. 그러면 계산하지 않아요. 무조건 수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그 위성 방송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개교회가 그 온누리 위성 방송을. 근데 그거 할 때 80억이 들어요. 90년대. 지금으로 하면 좀 이제 몇백억 단위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가 처음에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걸 알았다면은 안 했을 거.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세계로 흩어진 선교사들이 너무 필요해서 말씀 공급이나 훈련이 필요해서 이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몸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거기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분의 뜻이냐 그것에 순종했을 때 내 역량보다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과 부족함은요 나의 상처는 그의 사역의 미천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이 발생 공동체가 이 태신자 전도는요 사실 전도 그 영혼 2차 제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계산과 생각과 모든 인간적인 걸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축제의 기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하면서 준비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게 여러분 이 일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